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5절 1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돌이키게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두 부류의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는 사마리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에든지 거짓 선지자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특히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은 노력하는 일인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들은 외모로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도저히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루살렘 선지자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로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 도리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고 말했죠. 또 하나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냐면 이적이나 기사로 택한 자도 미혹하려 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짓까지 하냐면 그냥 자기들 편, 자기 말 잘 듣는 애들 정도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까지도 접근을 해서 그로 하여금 미혹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모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인지 알 도리도 없고, 또한 그들의 목표를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목표가 아니라 신천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의 축에도 안 들어가고요. 그 정도면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마리아 선지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 얼마나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그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수종자인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한 바가 있죠.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찾아보죠. 누가복음 6장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2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22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20절 보세요. 20절. 20절 보면 누구에게 했는지가 나와요.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오히려 너희를 악하다고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네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듣고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고 버릴 때가 있을 건데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미움을 받고 욕을 받고 악하다고 버림받을 때에 기뻐하래. 그게 너에게 상이 크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23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이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한테 원래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좀 잘 들으시고 얘기해 주세요. 욕을 받을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에게 욕을 받을 말씀을 전하면 참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말씀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들을 욕하고 그럴 텐데 있잖아. 너희들이 미움을 받으면 오히려 상이 크는데 옛날에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6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칭찬을 했대요. 누가? 백성들이. 자, 그러니까 결론 지으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거짓 선지자. 근데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버림받고 미움받고 심지어는 악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건 누구예요? 그건 참 선지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칭찬받을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려면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걸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는 사마리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뭘 한대요? 사마리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대요? 우매한데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그릇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아시죠 여러분? 베델과 단에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치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만든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와가지고 베델과 단에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와 같은 가장 비슷한 모형이 우리 시대엔 누구죠? 천주교예요. 천주교. 뭐 이것저것 성상 만들어 놓고 막 빌고 기도하고 막 마리아에게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거에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아닌 사람은. 그래서 저는요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우리 태서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요즘요 그 교회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새로 입학하는 대학생들이 걱정이 된대요. 왜 걱정이 되냐 그랬더니 요즘 이단들이 또 신학기만 되면 그렇게 캠퍼스에서 포교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는데 저는 태서를 보낼 때 그 걱정은 하나도 안 했어요. 설마 우리 태서가 거기 가가지고 신천지 얘기를 듣고 새로운 말씀이네 거기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요, 얘가 교회를 못 올라올 텐데, 오늘은 왔지만 못 올라올 텐데 거기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나, 그건 걱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14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또 있는데 어떤 거짓 선지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인데,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해요. 지금 우리의 시대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목사들인데 그들이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간음을 행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이 점점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오늘 성경에 제가 이 성경 구절로 제목을 삼은 건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대요.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특징 말할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하려고 그래요. 그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돌이킴이 없게 해요. 돌이킴이 없게 해요. 왜 돌이킴이 없게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대요? 소돔 고모라성과 같이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냐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성경에 한 두 군데만 찾아보자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말하는 메시지의 특징이 있대요. 예레미야 28장 보세요. 뒤로 좀 넘어가면 28장 나오는데, 28장 9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러분 28장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기 선지자가 두 명 나와요. 하나는 누구죠? 하나는 하나냐, 하나는 예레미야. 둘이 나와요. 하나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곧 바벨론이 2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희 항복하라 그랬으니까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서 부숴버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년 내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도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평화를 말하는 예언자는 진짜 그 평화를 예언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말이 이루어진 걸 볼 때에야 그게 진짜 선지자지, 너처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입에서 계속 뭐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화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봤었죠? 6장 14절 같이 읽죠? 6장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는데, 평화가 없는데 계속 평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평화만 계속 얘기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굳세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자꾸 선지자가 뭐라고만 얘기해요?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이
굳건해져요. 굳건해진다는 얘기 뭐예요? 오늘 성경에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하는 거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 왜? 선지자가 뭐라고만 얘기하니까. 자꾸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의 상처가 깊은 상처인데 그 상처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계속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은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 건 우상을 세워놓고 섬긴다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거기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면요. 진짜 정통이래요. 진짜 믿음을 지켜온 교회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신학교도 신학원도 박사까지 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래요. 지금 말하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얘기만 한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만 얘기만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뭘 안 한대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자기의 악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게 내버려 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예레미야 지금 23장 22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만일 만약에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했더라면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텐데 쟤는 거짓 선지자라 나의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평강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악한 행실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 돌이키게 안 하게 내버려두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미움을 받아요? 돌이키라고 하니까. 돌이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짜증나고 힘드니까 그만하겠다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고 오히려 우리 보고 악하다고 삼선지자한테 악하다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은 말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거슬리는 얘기를 안 해요. 평강하다고 하니까 축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 두 번째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23장 27절 같이 읽죠. 23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두 번째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한다. 그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돌이킴이 없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돌이켜라, 멈춰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희한하게 잊어버리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뭐가 남죠? 내가 남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는데 나는 남아. 내가 남아.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냐면요. 가인이 그래요. 가인 보세요. 가인이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이 찾아갔죠. 네 마음속에 죄가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 잘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를 듣고 가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나요? 아니죠. 아벨을 죽였죠. 여러분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 왜 동생을 죽였니?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가인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쫓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 그리고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 내가 죄를 졌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여러분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 좀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졌어요. 또 여러분 바벨탑 보세요. 바벨탑.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였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뭐라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 내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내 이름을 남기 위해. 여러분 왜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그랬죠? 혹시라도 이전에 바벨탑 사건 이전에 사건이 뭐였죠? 가장 큰 사건이 홍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우리 흩어지지 않고 여기 모여 살기 위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과 뭐라고 약속했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했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뭐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자기의 이름만 남아요. 한 사람만 더 찾아봅시다.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켰어요.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아각왕을 살리고 동물들을 가져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죠. 그랬더니 뭐하고 있더라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리고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울왕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결국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고 나만 남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이 써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거짓에 미혹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나중엔 뭐만 남냐면 자기만 남아요. 저는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쭉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만 하죠? 결국 다 자기 얘기만 해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떻다, 내가 그런 얘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나타나요. 자기의 이름으로 맞춰요. 내가 힘든 거, 내가 성공한 거, 내가 뭐 이룬 거, 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뭐만 남냐면 자기만 남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해요. 어떻게 해서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살아나가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뭐만 남아요? 우리만 남아요. 우리의 이름만 남아요. 제일 알기 쉬운 예가 이거예요. 장사는 했는데 남은 건 뭐만 남는데요? 빚만 남는다 그러죠. 원래 장사는 왜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결국은 뭐만 남아요? 나의 욕심만 남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돌이킴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나만 남아. 자꾸 내가 올라와. 나만 남게 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한 짓,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했던 말과 똑같은 패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긴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꾀일 때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와가 그걸 먹었죠. 자, 보세요. 원래 선악과를 보면 뭐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아야 돼. 근데 뭐가 남죠? 내가 남았잖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게 남았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시작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누구로 가게 만드냐면 나로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남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남게 되는 게 결국 죄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한 말과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에 사단이 한 말과 하나님이 한 말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죠. 사단이 한 말은 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단이 한 말은 뭐죠? 사단은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안 죽어. 설마 죽을 걸 여기다 뒀겠니? 하나님이?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게 좀 질투가 나서 그런 거야. 먹어도 돼.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먹으면 죽으리라 그거예요. 우리에게 뭘 나타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두려움을 나타내요. 그런데 마귀의 이야기는 누구를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예레미야 서신. 지금 거짓 선지자 이야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돌이킴이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한다. 자,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살펴봤지만 쭉 살펴보세요. 무조건 괜찮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전쟁에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파도 낫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평강만 이야기하는 편안한 말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38절 보세요. 38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3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여러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33절 이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한대요. 종합해봐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편안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근데 왜 니네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래? 너희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는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들려지는 싸구려 복음들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 항상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진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두려워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죄를 짓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뭐 아주 엄청나게 이상하고 엄청나게 모자란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엄중한 명령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던 그 악을 꽉 붙들고 있어도 된다고 자꾸 얘기한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만 남게 되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핸드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듣냐, 이런 사람들이 천지 깔려 있어요. 천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성경 찾아보고 말죠. 끝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뭐 한대요? 우리를 찔러 쪼갠대요. 뭘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못 받겠다는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것 같으세요? 네?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을, 여러분 근심을 쪼개는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진짜? 네? 그럴까봐 하나님이 전도서 12장 11절에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시죠? 전도서 12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의 결론이죠.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른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야 돼요? 찌르는 채찍 같대요. 뭘 찌른다는 거예요? 뭘 찌른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찔러요? 너 왜 헛된 거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그 헛된 것을 찔러내고 잘라내고 쪼개내고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대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돌이킬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그런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아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칭찬한대요. 아, 잘한다. 아, 마음에 평안이 있다. 아, 내가 당신 말을 들으니까 그냥 아주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한대요. 사람들이 칭찬한대요.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거든? 너 그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먹어. 욕먹는다고. 핍박받는다고. 너를 악하다고까지 얘기한다고.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원래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랬고 원래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욕먹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만 하면 꼬꾸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누구만 찾으러 다녀요? 거짓 선지자들만 찾으러 다녀요. 누가 나한테 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설교를 하나, 그것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좋아서 듣다가도 그 목사님이 혹시라도 또 나한테 좀 찔리는 얘기를 하면 또 찾으러 다녀요. 아, 이 사람도 안 되겠어. 여기까지야. 당신한테 영향받으면 여기까지고 난 딴 사람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하는 사람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지금 이러지 않아요? 예? 이런 형편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말고. 그래서 우리 태서 제가 걱정하는 거 하나는 그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거에 미혹될까 살짝 걱정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꾸 돌이킬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참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자꾸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참 선지자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자꾸 내가 올라와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욕심이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올바른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게 하지 않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계속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참 선지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진짜 복음이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 진짜 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만 찾아 그 말씀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진리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두려운 것은 마귀의 지혜로움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거짓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믿음의 사람은 점점 세속화되고 믿음의 사람은 점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란 돌이키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경외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진리를 온전히 바로 세우며 천인이 만인이 좌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독야 청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내가 아닌 하나님만 남게 되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